예, 안녕하십니까. 푸른 하늘 2입니다. 오늘은 2025년 10월 11일자 영상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주님 앞에 이 사역을 내려놓으며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당분간 제가 이 안티신천지 사역을 내려놓을까 합니다. 이제 여러가지 사정이 좀 생기기도 했고요. 그리고 너무 오랜 세월 동안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주님 앞에 이 사역을 당분간 내려놓을까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요,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선물을 지난 그 9월 30일 날, 바로 앞전달이지요. 9월 30일 날 예쁜 딸을 낳게 되었습니다. 정말 귀한 딸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 자녀를 위해서 또 부모로서 충실히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내려놓을까 생각을 하고요. 일단 우리 이쁜 딸을 낳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 딸을 낳게 된 과정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제가 결혼한 지가 11년 되었는데, 지금 아내와 결혼한 지가 11년 됐는데 11년 만에 딸을 낳게 됐습니다. 11년 만에. 정말 그동안 아이를 낳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많이 했고 애를 썼는데 잘 되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는 시험관 수술을 이제 받기 위해서 병원에도 왔다 갔다 했는데 11차 만에 11차, 그러니까 시험관 수술을 받기 위해서 1차 2차 3차 쭉 해가지고 11차 만에 요번에 이쁜 우리 귀한 딸을 제가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금지옥엽 예쁘고 귀하지 않겠습니까? 이 11년간 또 11차 만에 이 딸을 낳는 과정이 정말 힘든 과정이었고, 이 내용을 글로 쓰라면 책 한 권을 다 써도 될 정도로 어려운 어떤 상황이었는데, 중간에 이제 특히 아내 같은 경우는 11차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임신을 이제 하기 위해서 자기 몸에 스스로 주사를 놔야 되는 어떤 힘든 어떤 과정들을 겪으면서 여러 약을 복용을 해야 되고, 그런 과정 중에 산모는 뭐 시간이나 뭐 경제적인 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고사하고, 그런 부분들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건강이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또 약해지는 이런 어떤 상황까지 이르게 되면서 정말 노심초사하면서 이제 아이를 갖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시험관 해주는 그 병원에서 11차 만에 이제 임신이 이제 되어서 임신이 되었다는 소식을 이제 받고, 그러면 한 10개월간 또 지속돼야 되는데,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요. 이 10개월 과정도 정말 너무 힘들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아내 입장에서는 11년 만에 아이를 낳고 또 한 번에 어떤 시험관 시도 끝에 이루어진 경우다 보니까 여러 어떤 변수들과 걱정과 염려, 그리고 지금 뭐 다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어떤 힘든 상황들 너무 오랫동안 이제 지속되면서 이렇게 겪어 왔었거든요. 그리고 또 옆에서 뭐 바라보는 저 입장에서는 너무 이제 긴장도 많이 되기도 하고, 혹시나 이번이 또 잘못되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항상 예민해 있을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문자나 카톡으로 제게 연락이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일일이 제가 이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상황 때 연락이 오거나 이런 분들도 계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답변할 수 없는 상황들도 있었고, 그 뭐 대응할 여력이 도저히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10개월 정도 제가 유튜브라든지 이런데 영상을 올리는 횟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영상을 많이 올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했었지요. 이제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아이가 태어나면서 더 제가 활동을 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지금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선물 11년 만에 또 11차 만에 걸쳐서 이 귀하고 이쁜 딸을 소중히 또 키워야 되겠다. 또 부모의 어떤 역할을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롯이 이 아기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시간을 좀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당분간 모든 걸 잊고 아기와 그 다음에 아내를 위해서 시간을 좀 투자를 하고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 안티 사역하는 것을 주님 앞에 좀 내려놓을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임신을 하고 나서 이제 노심초사하고 이런 10개월 과정을 하고 있는 중에 여러 또 기도해 주신 분들도 계시고 했는데 특히 로고스 레마님 중간중간에 전화를 주시면서 산모 걱정도 애기도 걱정해 주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있고 해주셨고 또 특히 홍 변호사님 같은 경우도 늘 저를 위해서 이 아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고 계셨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특히 이 두 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아쉽지만 이제 내려놓는 게 오히려 제 아기와 그리고 아내에게 덜 미안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는 이제 유튜버들과요, 유튜버들, 그 다음에 상담하시는 분들, 안티 신천지 활동하시는 분들, 상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이제 계십니다. 제가 초창기에 처음에 이제 이 안티 활동을 시작했을 때는요, 대부분 피해자들이 위주가 됐었어요. 피해자, 탈퇴자가 아니고 피해자, 신천지 피해자들로부터 대부분이 이제 활동을 하고 있었고, 신천지 탈퇴자들은 그때 당시 대부분 뭐 기껏 해봐야 뭐 신현욱 목사님이라든지 권남계 목사님, 강성호 목사님 뭐 정도, 그 외에 뭐 몇 분이 계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이 안티 활동을 전면에 나서서 이렇게 유튜브라든지 블로그를 직접적으로 운영하면서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런 이제 그 상황이었어요. 제가 안티 활동할 때는 대부분 이제 피해자들이 활동을 신천지 피해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었어요. 교리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자료라든지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많았고, 지금처럼 신천지 내부의 속사정을 속속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많은 이제 신천지 탈퇴자들 그리고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이런 분들이 이제 충분히 이제 베이스가 이제 깔려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조금 내려놓아도 좀 덜 미안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신천지 탈퇴한 분들이라든지 또 상담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생겨나는데 제가 뭐 부족하나마 좀 밑거름이 되고, 이분들이 자료를 쓸 수 있도록 바탕을 만들어 줬다라는 어떤 일만의 어떤 책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마중물 역할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미안하기는 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덜 미안하고 또 이렇게 힘든 일들은 저 혼자 하는 것보다 또 여러 사람들이 나누어서 또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미안하지만 그래도 조금 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내려놓을까 합니다. 저는 한 번씩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제가 진짜 이제 개인 업을 어떤 일을 하면서 개인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까지 안티 활동을 했지만 정말 내가 신천지 전문 상담사이고 사역자였다면 아마 신천지는 더 박살이 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제가 안티 사역을 하면서 제가 제 일을 하고 나머지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했었기 때문에 오롯이 만약에 내가 신천지를 파헤치고 신천지를 분석하는데 시간을 투자했다면 아마
더 박살이 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지만 뭐 그거는 순전히 제 생각이고 지금 더 훌륭하신 분들이 이제 해가지고 신천지가 하루빨리 더 빨리 무너져서 피해자분들이 빨리 회복하고 또 신천지에 많은 분들이 탈퇴를 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평온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지금 바랍니다. 뭐 이러한 과정 중에서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고요. 근데 이제 제가 중간중간에 지난 한 17년 정도 됐거든요. 제가 안티 활동을 한 지가. 근데 중간중간에 제가 그만두고 싶었을 때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중간에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또 이 일을 하게 자꾸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두려 할 때마다 이제 신천지 탈퇴자가 연락이 와서 어떤 여러 상황을 얘기를 하면서 또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뭐 하게 되고, 또 어떨 때는 제가 그만두려고 했을 때 지금 이제 제 아내로부터 연락이 와서 이제 제 유튜브를 제 블로그를 보고 일단 충격을 받았고, 그래서 만나서 제가 직접 이제 상담을 이제 했지요. 상담을 해서 교리적인 문제점들, 이런 문제점들을 얘기를 하고, 이제 그때 당시 손을 빼고 그만두려 했는데, 이제 제 아내가 그때 당시 전도사였거든요. 전도사였는데 이 전도사가 이제 신천지를 탈퇴하게 되니까 그 공주 쪽에 있었어요. 대전 이제 지교회 공주 쪽에 있는 거기에서 이제 신천지를 탈퇴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공주에 있는 그 담임 강사 구강사란 이 인간이 이제 그 아내에 대해서 좋지 않은 얘기를 뒤에서 험담을 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되었거든요. 신천지 탈퇴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신천지에 탈퇴한 사람들 좋게 얘기하는 인간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신천지 안에. 그래서 굉장히 이제 비방을 하고 험담을 하길래, 그래서 제가 또 다시 또 안티 사역을 또 전면 또 나서서 하게 됐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 공주의 담임 강사 보고 나하고 공개 토론하자고 공개적으로 제가 제 블로그에 이제 올리면서 이 공주교회 담임 강사 구강사는 꼬리를 내리고 공개 토론을 피하는 어떤 모습을 보이면서 계속 이제 공주교회와 또 계속 전쟁이 이제 벌어지는 상황에서 계속 또 안티 활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고요. 또 뭐 또 한번 생각을 해보면, 또 이제 제가 그만두려고 이제 손을 내려놓으려고 하고 있는데, 또 어느 날 홍종갑 변호사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자료를 좀 부탁을 한다고. 그러면서 그게 이제 청춘 반환 소송 관련된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청춘 반환 소송 때 결국은 제 아내가 또 법정 증인으로 또 나서게 되는 경우, 그때는 지명한 강사도 법정 증인으로 이제 또 나가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하여튼 제가 그만두려 할 때 또 홍준갑 변호사님이 연락이 와가지고 자료를 찾고, 또 이제 그때 당시는 홍 변호사님이 아주 열성이 계시는데, 제가 봤을 때 아직 신천지에 대해서 잘 교리적인 부분들이나 실상 부분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도와드려야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또 다시 또 전면으로 또 이제 나서기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는 제가 이제 어떤 일이,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이 일을 또 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는 이제 제가 그 고소장을, 그러니까 이만희 사기죄로 고소장을 지금 이제 작성이 끝났었거든요. 이만희를 사기죄로. 근데 이 이제 이만희 사기죄로 고소장을 작성을 제가 이제 한 건 아니고, 광주에 계시는 그 위정보 집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이제 법대를 나오셔서, 우리 이제 홍종갑 변호사님 만나기 전이었으니까 그 법대를 나오신 분이고, 그래서 이분을 제가 직접 광주까지 몇 번 가고, 또 다시 대전에서도 만나고, 또 서울에 올라가서 로고스 법무법인 막 가서 가서 보고, 이만희 그 사기죄 고소장을 다 작성을 했었어요. 완성을 이제 했는데, 이 작성을 하고 결국은 고소장을 접수를 하지를 못하는 이제 상황이 된 거예요. 그거는 여러 가지 이제 사정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고소장까지 작성을 하고 난 다음에 결국은 이제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주변 상황들,
그게 너무나 안타까워서 제가 이제 손을 이제 내려놓게 되는 이제 그런 어떤 상황까지 왔었는데, 그 후에 얼마 있다가 이제 홍종갑 변호사님이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와서, 처음에는 이제 홍종갑 변호사님에 대해서 잘 몰랐으니까 여러 가지 다른 일반 변호사들처럼 그냥 필요한 자료만 받고 크게 신천지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변호사의 어떤 입장이라고만 생각하고 자료만 보내주고 이렇게 하다가 왜 이제 이 일을 하게 되는지를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홍종갑 변호사님이 자비량으로 또 재능 기부를 해가면서 청춘 반환 소송을 한다고 얘기를 하시길래, 그래서 제가 그러면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를 좀 서포트를 해드리고, 그래서 증인 같은 경우도 우리 지명한전 신천지 강사나 제 아내를 또 설득시켜서 증인으로 출석을 해라 라고 부탁을 제가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청춘 반환 소송이 1차 2차까지는 좋은 결과가 있었지요. 3차에서 신천지 그 대법원이 대형 로펌을 쓰고 또 돈을 엄청나게 이제 쏟아부은 바람에 저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게 뒤집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하여튼 이런 어떤 상황에서 또 홍 변호사님 때문에 다시 또 이 일을 하게 되고, 이래가지고 계속 몇 번 그만두려고 할 때마다 다시 하나님께서 저를 끌고 다시 안티 사역을 하게 계속 만들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한 제가 이 사역을 내려놓도록 또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소중한 제 선물을 제가 받을 수 감당하기도 어려운 정말 귀한 선물을 11년 만에 저에게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조감도는 이제 조금 내려놓아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좀 그나마 마음 좀 놓으면서 이 일을 지금 내려놓으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일을 안티 활동하면서 정말 많은 일을 겪었거든요. 정말 많은 일을 겪었어요. 17년 동안 이 많은 어떤 많은 경험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고소를 이제 신천지한테 여러 번 당했는데, 고소를 당해서 수원 그 지방법원 검찰청까지 가서 조사를 받고, 또 용산경찰서인가? 거기도 가서 조사받고, 또 마산에서는 창원법원에 가서 또 조사도 받고, 이런 일들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거 일곱째 나팔의 진실이라는 책을 제가 썼지 않습니까? 일곱째 나팔의 진실이라는 이 책을 썼는데, 이게 정말 이때도 힘들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상 직장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개인적인 상황이 있는 상황에서 썼으니까, 제가 석사 논문을 써서 이 논문이 제가 학술지에 실렸거든요. 예전에 제가 썼던 석사 논문이 영어 교육과 관련된 석사 논문을 썼는데, 이것도 상당히 힘들었었거든요. 힘들었는데 이게 이제 잘 쓰여져 가지고 전국에 있는 대학 도서관에 다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도서관에 그 국회 도서관에도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다른 논문들의 참고 논문이 되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 논문이 좀 잘 쓰여져 가지고 지도 교수님이 이제 학술지에 직접 같이 실어주려고도 해가지고, 그래서 그 석사 논문 때문에 유료로도 조금 수수료도 받고 했던 그런 어떤 시간이 있어요. 상당히 그때 이제 애를 써서 썼는데, 요때 논문을 썼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수배의 어떤 노력을 기울여서 썼던 책이 그게 일곱째 나팔의 진실이었어요. 일곱째 나팔의 진실이라는 책인데, 이 책을 제가 쓰게 됐던 그 배경이, 처음에 제가 안티 신천지 활동할 때는 아까 신 목사님이라는 강성호 목사님, 권남계 목사님 정도만 제가 알고 있는 수준이었고, 실제로 신천지의 어떤 교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일이 뭐 물론 궁금할 때마다 아까 그 이게 탈퇴한 목사님들을 탈퇴한 강사들에게 물어보고 하긴 했지만 그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신천지 교리가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또 이해도 되지도 않고 실상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진짜 다른 나라 언어가 전혀 다른 어떤 체계의 어떤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신천지가 말하는 교리라든지 실상을 도저히 이해를 처음에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몇 번을 읽어봐도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결국은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내용들을 현실에 맞춰서 일어났다는 사건이라는 것을 이제 이만희 씨 영상을 보게 되고 이만희 씨 책을 보면서 알게 되면서 이제 이걸 좀 자세하게 좀 적어서 신천지를 탈퇴하신 분들이라든지 또 신천지를 모르시는 분들, 신천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 교리적인 부분들을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 특히 신천지는 실상이 중요하다니까 요거를 체계적으로 좀 정리해서 적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진짜 바이블이 아닌 바이블이니 될 정도의 어떤 내용을 디테일하게 정리해서 적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신천지 탈퇴자들이 혹은 신천지에 대해서 신천지 피해자들이 저처럼 오랜 시간 고생을 해서 연구를 할 필요 없이 이 책만 보면 충분히 신천지를 파악하고 교리를 파악할 수 있는데 도움이 돼야 되겠다 생각해서 제가 논문을 썼던 시간보다 훨씬 많은 곱절의 시간을 투자를 해서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쓰면서 지명한 전 신천지 강사에게 이제 자문을 많이 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책을 뭐 썼던 이런 제가 이제 평생 살면서 이게 그 논문을 쓰는데 상당히 힘들었던 시점도 있었는데 이 책을 쓰면서 어려운 어떤 시간을 보냈는데 뭐 저는 이제 제가 이 책을 이제 만들어냈을 때 뭐 돈을 벌려고 한다는 뭐 한다는 이런 어떤 뭐 사람들도 있던데 전혀 이것 갖고 돈 벌 목적이 없고요. 오히려 이거 다 제 사비로 책을 직접 만들어서 팔아서 원금도 아직 다 회수는 안 된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감히 제가 말씀드리면 신천지 피해자라든지 혹은 신천지 탈퇴자분들 이 책을 보시면 금방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신천지 탈퇴자들은 오히려 금방 이해하고 또 신천지 피해자들, 신천지에 들어가 보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고생했던 이 시간에 뭐 좋게 한 뭐 5분의 1도 안 될 정도로 시간만 투자하시면 금방 알 수 있을 그런 내용들도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책을 제가 또 썼다라는 거, 제 분야도 아니었는데 결국은 이런 오랜 시간 활동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제가 책을 쓰게 되는 이런 사례도 있었고요. 또 어떤 일들도 있었냐면 왜 신천지 신천지 센터 있죠, 센터. 그때는 당시는 신학원이라 했거든요. 신학원이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센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당시 제가 이제 마산 창원 진해에 있는 신천지 신학원 센터를 사진을 막 다 찍어가지고 곳곳 있는 곳마다 다 사진을 찍어가지고 전단지 있죠, 전단지 A4 용지 전단지에 막 만들어갖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수천 장 막 교회 다 돌려버리고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마창진에 있는 신천지는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그때 당시는 신학원이라든지 센터 같은 거를 비밀리에 숨겨가지고 몰래 했는데 제가 그거를 제보를 받고 또 직접 찾아가서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그거를 전단지에 다 만들어갖고 확 다 뿌려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이제 신 목사님이 아시고 이제 그 세미나 다니실 때마다 얘기를 하니까 뭐 다른 지역에서도 이제 문의가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제 전단지를 만들어서 보내도 드리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센터를 사진 찍어서 이제 확산에 퍼뜨리고 알려가지고 이제 신천지 사람들이 공부하는 곳을 막 이제 알리게 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됐고 또 제가 이제 다니는 교회에 육체영생교 신천지 주수권 출입금지란 현수막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제가 붙여놓고 이걸 이제 신천지 주수권들이 못 들어오게 만들고 이런 이제 사례들이 이제 제가 처음에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또 이제 왜 김땡태
영상 있지 않습니까? 간증 영상. 이만희 씨 이긴 자가 가능성. 이 새빨간 이제 거짓말로 이제 한 건데, 이 영상을 제가 최초로 영상을 입수하게 됐어요. 이 안티 사회 가시는 분들 중에 원래는 저기 신천지에서만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해주고 있다가 이게 이제 안에서 그때는 이게 나오게 된 배경이 지명한 전 신천지 강사가 탈퇴하면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걸 무마시키려고 만들어진 영상이거든요. 김땡태의 간증 영상이. 근데 이제 안에서 그것 때문에 이 지명한 강사의 기자회견이 이게 묻혀버리는 거예요, 자꾸. 그런데 도대체 이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를 이제 모르니까 안에서 어떻게 내용이 뭐 지금 간증이 되는지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쥐어짜고 뭐 사명자들은 뭐 무릎 꿇고 막 눈물 콧물 쏟아내고 이런 얘기만 계속 들리는데, 이런 내용이 어떤 영상이었는지를 전혀 이제 모르고 있다가 누군가가 저에게 이 영상을 최초로 먼저 이제 보내줬어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활발하게 이제 안티 활동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영상을 제가 처음에 입수하고 요거를 이제 신 목사님이라든지 몇몇 분들에게 보내주니까 신 목사님조차도 처음에는 속더라고요. 이거는 완전히 가짜는 아닌 것 같다는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던데, 근데 제가 이제 분석을 했죠. 이거를 몇 번을 수십 번을 봤지 않겠습니까? 1편부터 10편까지 제가 글을 그래서 작성을 해서 블로그에 올리고, 이제 이 블로그에 올렸는 내용들이 보면 김땡태의 간증의 모순점들, 그 다음에 김땡태 간증의 거짓말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내용들을 제가 1편부터 10편에 이르기까지 이거를 이제 블로그에 올려서 푸른알 이제 블로그에 올려가지고 완전히 이 영상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게 이제 그때부터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각 상담소에서 제가 올렸던 내용들을 토대로 이제 상담이 들어가면서 이 영상이 완전히 이제 안에서 사용하기가 힘들어지는 상황까지 이제 만들어지면서 김땡태 영상을 보고 상담소 갔던 사람들 다 깨지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김땡태 간증을 이긴 자 간증을 했는데 새빨간 거짓말로 간증을 한 게 다 드러나니까 더 충격을 많이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이런 일들도 이제 있었던 것 같고요. 하여튼 제가 지난 16, 17년 경험을 하면서 정말 이제 여러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백동서 목사님 건이 좀 있죠. 백동서 목사님 건은요, 아직 마무리가 되지는 않았어요. 마무리가 되지는 않았는데, 백동서 목사님 건은요, 일단 대법원 판결까지는 제가,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까지라 하더라도, 그렇게 이제 많은 일이 있지는 않을 것 같고, 오히려, 홍 변호사님이 이제 항소 이유서라든지 이걸 작성을 해야 되니까 고생을 좀 더 하실 것 같고, 어쨌든 대법원 판결문이 나오면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제 유튜브에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법원 이제 판결은 나오는데 변호사님 말씀을 한 4개월, 3, 4개월 정도는 걸린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전에 이제 이 백동서 목사님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된 과정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 백동서 목사님 소송은 제가 진행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거는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를 요번 달 10월 25일 날 토요일 날 이제 제가 천안에 올라갑니다. 홍종갑 변호사님하고 라이브를 이제 할 거예요. 라이브를 할 건데, 이때 왜 백동서 목사님 소송이 진행됐고 왜 제가 할 수밖에 없는, 물론 다른 훌륭한 분이 계시겠지만 상황 자체가 하나님께서 제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셨던 것 같아요. 그 어떤 내용들과 이 백동서 목사님 소송과 관련한 제 개인적인 소회, 이런 것들을 라이브를 통해서 홍종갑 변호사님과 얘기를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요 10월 25일 날 여러분들 좀 많이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홍종갑 변호사님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는 이제 이 백동서 목사님 사건을 진행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만희 씨가 왜 횡령죄로 이렇게 유죄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신천지 신도들이 흔들림이 별로 없잖아요. 크게 뭐 흔들림, 물론 일부는 흔들림이 있겠지요. 그리고 일부는 나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큰 문제를 문제 인식을 못해요. 그러니까 신천지에는 여자 문제라든지 어떤 형사 사건 같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천지 안에서 어떤 식으로인지 얘기를 하는지 이라면 그거는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충격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랫동안 겪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걸 어떻게 소송을 진행했을 때 가장 신천지가 피해를 많이 입을까, 가장 데미지가 클까를 생각했을 때 결국은 교리에 잡혀있는 신천지 신도들 흔들어 놔야 된다 라는 생각을 했었었고요. 그러한 과정 중에서 이만희 씨 사기죄로 고소장을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법원에 제출을 경찰이나 검찰청에 제출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정말 그때 당시 제가 실망이 컸었거든요. 그러한 과정 중에서 이 백동선 목사님 건은 반드시 내가 진행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있었음에도 적절한 변호사를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왜 그런지는요.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백동선 목사님 소송건은 굉장히 복잡하고 치열한 공방이 있어야 되고 또 이 변호사가 신천지 교리도 잘 알아야 되지만 일반 어떤 교회의 어떤 내용들, 교회의 어떤 교리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어야만이 진행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찾아봤을 때 제가 그때 당시 보이는 눈에는 도저히 이거는 진행시키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왜냐면 중간중간에 제가 서포트를 하면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런 분들, 그리고 편하게 전화를 하고 편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그런 분들을, 그런 변호사님을 찾기가 너무 제 입장에서는 힘들었던 상황인데 홍 변호사님이 제가 원하는 모든 모든 부분들을 싹 다 갖추고 있었던 그런 분이 딱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그때 당시 하나님이 저에게 또 보내준 어떤 선물로 홍종갑 변호사님 저에게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선물 같은 존재였어요. 너무나 귀한 선물을 그때 받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홍종갑 변호사님에게 너무 감사하고 또 이 백 목사님 사건 진행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홍종갑 변호사님을 개인적으로 제가 감사패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감사패를 만들었는데 원래 이게 9월 그때 우리 18일이었나요? 18일이었네. 18일 이게 저기 고등법원에서 이제 판결 나오는 날이잖아요. 그때 맞춰서 했는데 원래 8월 16일인가 언제 원래 이제 2차 재판이 판결이 내려지기로 돼 있는 날인데 이게 약 한 달간 뒤로 밀렸잖아요. 밀리면서 그때 홍 변호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나쁘진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저도 생각했을 때 이게 그렇게 밀릴 이유가 없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1심에 했던 내용이 1심에서 저희들이 완전히 패소를 했으니까 1심 내용이 뭔가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서 이제 제 아내는 계속 이제 임신이 이제 아이를 출산할 때가 다 되어왔고, 그러면서 언젠가는 이 일을 곧 내려놓아야 될 때가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홍종갑 변호사님에게는 감사패를 드리겠다 생각해서 그때 9월 18일 하여튼 그 감사패를 봐야 되는데 맞춰서 감사패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10월 25일 날 라이브 할 때 감사패도 또 전해드리고, 또 백동선 목사님 사건과 관련하여 홍 변호사님하고 소회를 좀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대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대법원 판결까지 최선을 다해서 또 우리가 노력은 하겠지만 그 중간에 한번 소회를 밝혀야 될 필요성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날 라이브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이제 또 뭐 어떤 얘기를 해볼까요? 피해자, 신천지 피해자분들, 그리고 또 탈퇴자분들에게 또 좀 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신천지 피해자분들에게 먼저 또 탈퇴자분들도 마찬가지겠는데,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요, 여러분들 건강을 먼저 챙기세요. 건강. 예? 특히 남자분들 보면 특히 아내라든지 또 자식이 이 신천지에 빠지게 되면 그 아버지라든지 그 다음에 남편분들이 술 담배를 하시게 되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과하게 하는 경우들이 생기고, 그래서 일단 술 담배 같은 거 좀 줄이시고, 또 줄일 수 있으면 끊어버리십시오. 끊어버리고 또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좀 하시고요. 그리고 기도도 좀 하시고, 이왕 어차피 보내야 될 시간이라면 내 몸을 혹사해서 힘들게 하시기보다는 건강을 챙겨가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또 신천지 이제 탈퇴하신 분들, 신천지를 탈퇴하시고 쏘갔던 마음이 크실 거예요. 배신감과 내가 이렇게 어리석었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자괴감도 드실 거고, 그런데 그런 마음을 다 내려놓으시고요, 억지로 먼저 교회를 찾아가려 하시기보다는, 물론 바로 가실 수 있는 그런 부분 좋을 것 같고요. 상담소를 통해서 또 가셨을 때는 또 교회로 바로 가셔서 편안하게 평안을 누리시면 좋을 텐데, 제가 지금 신천지 빼낸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고 수천 명은 될 겁니다. 지금까지 빼낸 사람이. 근데 이런 분들이 바로 교회로 다시 돌아가시지 못하고 이제 뭐 배신감이라든지 하나님을 부정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가지 못하고 하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너무 강제적으로 억지로 가시기보다는 일단 건강을 챙기시면서 탈퇴하고 차분하게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기도하시면서, 마음이 동할 때, 마음이 움직이실 때 가까운 상담소에 다시 한번 들려보시고, 그리고 또 가까운 교회를 또 방문해 보셔서 다시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신천지 피해자들 중에 빠진 가족들 있지 않습니까? 너무 강하게 푸시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좀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안티 신천지 활동할 때는 실제로 그런 얘기들 많이 했어요. 강하게 신천지를 강하게 압박을 해버리면 신천지 쪽에서 신천지에 그 빠진 가족들을 못 오게 한다 라는 어떤 얘기들이 회자가 되고 있었어요. 근데 저도 이제 그때 당시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오히려 안티 활동을 너무 강하게 한다든지 해가지고 그 신천지에 빠진 가족을 빼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큰 오산인 거예요. 그런 경우는 거의 한 10,000건, 1000건, 10,000건 중에 한 건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을 거고, 그런 사례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그래가지고 신천지 쪽에서 신천지에 빠진 가족들에게 돌려보낸다면 신천지 금방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강하게 신천지를 때린다 하더라도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막 이렇게 드러나게 이렇게 세게 해버리면 오히려 더 방어 심리가 생겨가지고 오히려 더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니까, 일단 신천지에 빠진 가족이 왜 빠졌는지 그 마음을 동의하면서 동조를 해주면서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를 여러 곳을 좀 조용하게 찾아보셔야 돼요. 이 가족, 신천지에 빠진 가족이 알지 못하도록 해가지고 주변을 찾아보시고, 또 상담소도 알아보시고, 신천지에 대한 전문가들을 좀 알아보시고, 또 상담을 받으시더라도 좀 공신력 있는 믿을 만한 이런 곳에서 상담을 받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탈퇴자분들 탈퇴하셔가지고 너무 자괴감 가지실 필요 없고요. 누구라도 속을 수가 있고, 누구라도 작정을 하고 신천지 쪽에서 작정하고 누구라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자괴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지금부터 회복을 하셔서 다시 건강한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저는 항상 이 신천지 피해자분들의 참 마음이 눈물이 앞을 가리고도 하고, 또 제가 그만두고 싶어 할 때도 피해자분들 때문에 참 그만두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정신 놓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빼낼 수 있는지를 건강을 먼저 우선 지키시면서 건강을 지키시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 건지를 지혜롭게 좀 생각을 하시고 전문가와 좀 상담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만희가 죽으면 어차피 이제 나오실 분들은 나오실 테니까 그때라도 안 되면 그때라도 그 전에 나오면 좋겠지만 그때라도 빼낼 수 있으면 빼낼 수 있도록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신천지에 대한 뭐 전망을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신천지는 일단 이만희가 육체적으로 사망을 하면 뭐 상당히 많이 무너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만희 씨가 제가 처음에 안티 활동을 할 때 이만희 씨가 이제 설교한다고 단상에 올라갈 때 자기 건강미를 과시하려고 단상 올라갈 때 계단을 팔짝팔짝 뛰어가면서 올라갔거든요. 지금은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해요. 거의 이제 아작이 났다는 소리예요, 다리 쪽이. 그리고 지금 말투 같은 거 보세요. 어눌해지지 않습니까? 신천지는 14만 4천이 차면 완성된다고 얘기했는데, 신천지는 14만 4천이 찼다 했는데 이만희 씨 건강은 더 악화되고 있고, 말은 어눌해지고 횡설수설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고, 이런 걸 무마시키기 위해서 신천지에서 영상을 잘라서 편집해서 올린다는 등 뭐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만희 씨가 곧 저는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만희 씨가 이제 죽고 나면 신천지는 크게 무너지는데, 그렇지만 신천지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는,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고요. 통일교라든지 왜 박태선 천부교 같은 거, 또 하나님 교회 이런 거 1세대 교주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1세대 교주들이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아류들이 또는 그 후손들이 아직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신천지도 완전히 붕괴되지는 않을 것이고, 통일교까지는 되지 않더라도 박태선 천부교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통일교라든지 하나님 교회까지 정도는 안 되지만 박태선 천부교 정도까지는 무너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또 아마 다른 어떤 집단과는 좀 다르게 이만희 사후에 좀 여러 갈래로, 다른 데보다는 좀 더 많이 여러 갈래로 나눠질 가능성이 커요. 그때라도 이제 빼내면 될 것 같고요. 신천지에 나와서 또 다른 사이비 아류에 빠진다면 그만큼 또 불쌍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발 나오셔가지고 상담을 좀 통해서 받으시고, 이게 신천지 탈퇴자 중에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신천지를 탈퇴해서 내가 신천지 틀린 걸 알았어, 그러니까 이제 상담 받을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거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완전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신천지 있다가 나오신 탈퇴자들이 또 자기만의 생각에 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천지가 틀린 걸 알았으니까, 유튜브라든지 블로그 보니까 이거 다 잘못됐네 생각을 했으니까, 나 이 정도면 이제 뭐 다 씻어내서,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거는 빙산의 일각만 지워진 겁니다. 완전히 백도화지에서 여러분들이 색칠되어 있는 거 지우개로 지웠는데 얼룩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예요. 깨끗하게 남아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상담소를 가서 뭐가 정확하게 잘못됐는지, 그리고 교리적으로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를 정확하게 씻어 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그렇게 신천지에 대한 이제 전망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뭐 사실은 제가 신천지 실상을 주로 파헤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처음에 제가 신천지 실상을, 이만희 씨 영상을 봤을 때 뭐가 제일 첫 번째 드는 의문이 뭐였냐면, 이만희 씨가 단상에서, 또는 다른 강사들도 마찬가지지만 유재일이가 웨스트민스터에게 박사학위를 받아서 돌아왔다 얘기를 해요. 근데 신천지 실상교리에 상충되는 얘기, 부딪히는 내용이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유재일이가 고등학교 중퇴라고 분명히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이만희 씨는 단상에서 유재일 씨가 웨스트민스터에 박사학위를 받아서 돌아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학위라든지 학력에 대해서는 뭐 민감하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 중퇴란 사람이 그것도 3년 반 만에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건 말도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이상하다 해서 그래서 제가 직접 웨스트민스터에게 편지를 보내서 확인을 해보니까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고 유재열씨가 웨스트민스터 근처도 간 적이 없다라는 거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만희가 이제 실상이라 가르친 내용들을 1장부터 다시 분석을 다시 해본 거예요. 싹 다. 그러니까 완전히 여기는 신천지가 종교 사기판이라는 걸 백일하게 그냥 드러나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봤었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신천지의 실상을 알게 된 건데, 이 신천지 그 교리 자체가 신천지 교리 자체가 한계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처음에는 신천지가 실상이 자랑이라고 얘기했는데 실상을 이제 자랑할 수가 없는 어떤 한계에 이제 부딪힌 거예요. 계속 1장부터 22장까지 싹 다 거짓말이거든요. 싹 다 걸리거든요. 그래서 상담소를 가지 못하게 하게 되는데, 이런 교리의 한계성 때문에 신천지는 더 이상 이제 이 실상이라는 교리를 써먹기가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신천지가 계속 건재해 가기가 어려운, 교리를 수정하고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럼 수정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아류들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 또 이만희 건강과 겹쳐져 가지고 신천지가 계속 유지되기는 어렵고,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통일교라든지 그 다음에 뭐 하나님교회라든지 그 다음에 박태선 교리라든지 이런 경우들도 일부 교리가 수정이 됐지만 신천지 실상 교리만큼 이렇게 많이 바뀌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천지는 실상이란 교리, 자기들이 자랑하는 실상이란 교리 때문에 아주 자랑스럽게 끌고 들어왔지만 이 실상이라는 교리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제가 백동선 목사님 소송건에 올인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 이유였기도 하기 때문에, 이 실상 때문에 신천지 교리가 무너지게 되고, 또 신천지 이만희 건강 때문에 신천지가 조만간에 무너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신천지는 매일 2, 3년 하는데 저도 계속 2, 3년 했던 것 같은데, 진짜 한 2, 3년 안에 저는 이제 이만희 씨가 훅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만희 씨가 뭐, 현대의학에 의존해서 지금 살고 있는 거지, 사실은 이만희 씨를 깜빵에 보내놓으면요, 이거 훅 갑니다. 깜빵에서 죽은 사람 많지 않습니까? 교주들 중에. 그래서 깜빵에 보내면 훅 갈 텐데, 그래서 이만희 씨를 고소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이 있었고, 고소를 해서 깜빵에 보내면 빨리 갈 수 있을 테니까. 근데 이 밖에서는 의학의 길이어서 또 그 신천지 신도들로부터 간호를 잘 받음으로써 지금 건강을 유지를 하고 있는 거라서,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게 나이가 있다 보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해가지고 며칠 후 그냥 훅 가버릴 수도 있으니까, 자, 앞으로 저도 2, 3년 안에 이만희 씨가 건강이 곧 악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훅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길어졌는데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까지 이제 감사한 분들이 있었죠. 지금까지 제가 안티 활동을 하면서 감사한 분들, 초창기 탈퇴하신 분들, 제가 이렇게 안티 활동을 하면서 다른 분들보다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었고 자료 욕심이 많았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저는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제가 이해를 못하는데 학생을 가르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게 제가 빼여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도저히 처음에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해를 하는데 이제 자료가 특히 없다 보니까 그를 이해하는데 많은 자료를 주신 분이, 초창기에 계셨던 분이 그 육체 영생은 사기라는 그 닉네임을 쓰시는 바로 알자 신천지 그 카페에 있었던 분, 초창기에 그분이 마산의 그 문화부에 계셨던 분이에요. 문화부 쪽에 이제 계셨던 분인데, 아내분하고 같이, 그 사모님하고 같이 이제 문화부에 있었고, 이 문화부에 그 아내분이 계셨던 것 같아요. 이분이 아마 전도사인가 강사 예비 강사 후보까지 했던 분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당시.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신탄이란 책자, 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책자를 가지고 계셨고, 이분이 제가 처음에 이분이 이제 저를 만났을 때 의심을 했어요. 예, 진짜 안티 신천지 활동을 하는 사람인지 이제 의심을 하고 계셨다가 제가 집요하게 신천지를 공격하는 것을 보고 안심을 하시고 저한테 그때 여러 많은 자료들을 주시게 되면서 그 자료와 그 다음에 초창기에 탈퇴하신 분들이 보내주셨던 테이프들이 있습니다. 테이프. 제가 그거 인이 바뀌도록 신천지 신도보다 더 많이 제가 그 테이프들을 많이 들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신천지 교리를 이제 알게 되었던 것이고, 그래서 일곱째 나팔이라는 책을 그래도 다행히 안전하게 쓸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이때 당시 이 자료를 주셨던 육체행성 사기님, 그리고 탈퇴자 중에 왜 신현웅 목사님, 권난계, 강성호 이 목사님들 참 귀찮을 정도로 제가 전화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마다 잘 받아주시고 또 잘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초창기 활동하신 분들, 그 피해자들 중에 뭐냐, 주님바라기님, 그리고 선물님, 그리고 의인구원님도 그때 계셨고, 행복한 생각님 등 그때 당시 활동하셨던 분들, 또 심심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또 이분 말고도 따로 시간이 지나면서 자료를 제공해 주신 분들 중에 특히 부산 야고보 지파와 안드레 쪽에서 저에게 보내주신 자료를 보내주신 분들, 제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자기 누군지 아시겠죠? 예, 이런 분들도 또 감사드리고요. 또 현대종교 탁지원 소장님, 전화할 때마다 필요한 자료 보내주시고, 또 김민기 또 기자분들, 또 현대종교 기자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정윤식 그 왜 기독교 포탈 뉴스 있죠? 정윤식 목사님은 제가 신천지로 고소를 당했을 때 탄원서를 작성해 주시기도 하셨고요. 또 유일한 목사님, 이정훈 목사님, 또 최근에 뭐 샬랄라 목사, 샬랄라님, 이런 분들, 그 다음에 로고스 레마님, 뭐 등등, 뭐 지명한 강사라든지 뭐 홍 변호사님이야 말할 필요도 없고, 예, 이런 분들 너무 예, 감사드리고, 뭐 이분 외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음으로 양으로 도움을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큰 일 없이 지금까지 안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도로 응원해 주신 많은 신천지 피해자 그리고 탈퇴자 여러분들, 예, 감사드리고, 이것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거의 마지막 영상이 되지 않을까. 다음에 올라가는 영상은 대법원 판결과 관련되거나 아니면 홍 변호사님이 작성하신 대법원의 항고 이유서라든지 이 정도 한두 번 들어가고, 나머지는 이제 홍 변호사님과 라이브 천안에 사는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제가 공식적으로 영상을 올리지, 이제 더 이상 올리기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담아서 말씀을 드리게 돼서 송구스럽기도 하고, 그동안 또 응원해 주시고 또 기도로 걱정해 주신 여러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여기 이쯤에 가름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